부산 남계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22번째죠. 이번 주는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서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았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이제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런 고백으로 이름을 요나단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왕이 되어야 성공하는 것인가? 요나단 같은 삶이 성공한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요나단의 삶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사울의 명령과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4장의 이야기는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적 진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블레셋 병사들을 이렇게 무찌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그냥 전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숨어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울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원수를 다 갚기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요나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숲을 사이를 지나가는데 꿀이 있었고 그걸 이제 먹고 이 요나단이 눈이 밝아진 것이죠. 아마 당분을 먹었으니까 이제 힘이 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백성이 당신의 아버지가 그걸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참 엄청난 잘못하니라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위태롭게 하였도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울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어떤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나 또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자기의 감정이 또 자기의 분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 분노 이런 상태에서는 원수를 갚는 이런 일들에서는 우리가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나의 감정이 이렇게 올 때는 멈추고, 시간을 두고 공간을 두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이, 우리 뭐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이 리더일 수 있고, 교회에서 리더일 수 있고, 직장에서 또 어떤 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은 한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하는 것이지요. 자, 2번 해봅시다. 사울은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30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먹지 않고 힘이 없이, 그 당시에는 다 육체로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는 탈취물 중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피채 그냥 먹은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짐승들을 이렇게 핏째로 먹는 것은 큰 율법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걸 생각할 어떤 면에서는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결정은 어떤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사울의 어떤 그런 맹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율법 자체를 어기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식주의 문제, 육시적 고통 이런 거는 무시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는 복음을 들을 귀가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어떤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정신적으로 다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사랑이 없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배가 고픈 사람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될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지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 처음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참 이게 해석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그 앞에 이미 많은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건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면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드린 그런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드린 제사인 것이죠. 자기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됐고, 사울은 그것을 알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지 않고 사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이 자기의 이 소원을 어기고 꿀을 먹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그 백성들이 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왕이 안 된 것은 그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신 것을 다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지요. 여러분, 사울의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밀고 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보시면서 내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잘 보시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과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남교회가 복음으로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도와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오늘도 마음에 깊이 잘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을 잘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